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23절 복음을 말씀해 보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대다수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구원관은 공로주의,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관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구원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적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은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힘쓰라고 하실까요? 네? 구원의 문이 넓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힘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좁은 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 구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는 그 단어, 언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라, 싸우기 위해서 이겨라, 그리고 또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시합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애써라, 그런 뜻이 이렇게 내포되고 있어요. 만약 힘쓰라는 말이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런다면 구원을 얻는 것, 이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그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원은 쉬운 것 같아요.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마음에 정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얻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은 어떻게 말하면 좀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열려있고 넓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좁은 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래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경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줄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성경을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작 그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너희가 그 영생,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을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를 않는다. 오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구원에 이르는 성경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과 꼭 알아야 될 것,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근데요, 믿음이 이렇게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힘써 지켜야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정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아주 지키기에 힘썼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요.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계속 우리를, 그 믿음을 이렇게 실추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통과하고 청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야,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 한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가려고 조금 해보다가 이거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한국 프로 중에 그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봤는데 그 진짜 그 사나이라는 프로는 연예인들이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군대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저도 군대 육군 병장 제대인데 이상하게 제가 군대 갔다 오면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이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프로를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프로 중에 유격 훈련을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유격 훈련 받는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든 훈련인지 아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유격 훈련 중에? 저는 화생방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화생방은 아주 공기가 나가지 않는 곳에다가 독가스를 피워놔요.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벗어요. 그러면 독가스가 그냥 샥 들어오니까 숨이 콱콱 막히면서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이 훈련받는 동기 중에 이렇게 차례차례 있어야 되는데 이 공기가 이 창문으로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공기가 가지고 어떠하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를 마시려고 그냥 애쓰는 친구가 없는가 하면 나중엔 도저히 못 차가지고 저 문 위로 들어가서 막 문을 부수고 창문을 부시고 막 나가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독가스실에 정말 꽉 문이 닫히면 그리고 계속해서 독가스를 마시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 화생방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지옥이 따로 없겠다. 여러분 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주님은 너희에게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6절에 가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증거를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앞에 있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애찬도 먹고 주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로부터 멀리하라 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힘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어떤 홀대를 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한 선교단체에서 비전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중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전 세계 중에서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란은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란은요 예수님을 만약에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호적을 파는 거는 뿐만 아니라 그냥 사형을 당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발각이 되면.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약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란의 인구수가. 그런데요 믿는 자 수가 놀랍게도 7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에 가까이 되는 숫자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랄 숫자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인데 거의 10%에 육박하는 숫자가 지금 이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여기가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너무 위험하고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이주해요. 난민으로.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터키로도 이란 난민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크리스찬들이. 근데요, 이 이란 크리스찬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가 난민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키도 99.9%가 이슬람이에요. 믿는 자들 없어요. 터키도 별로.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이란의 그 난민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약간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생명을까지도 지금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임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각할 땐 그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들에게는 좁은 문이겠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발각이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에 가깝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영적인 부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이 이란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이 정말 좁은 문이었듯이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구원은 좁은 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써야 되는 거야.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 이 세상은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 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38절에서 보고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힘썼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12장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너희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방신을 따랐던 데라 아버지와 함께 떠나요. 그런 장면이 이제 1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하란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야.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이 너의 몸에서 날 자손들이 저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쫓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12장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15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나타나셔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언약을 또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똑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근데 99세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99세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몸에서 자식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어요. 피식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아내는 90세예요. 저는 99세예요.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자식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2장서부터 75세서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75세였거든요. 그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했는데 16장에 보면 86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지쳐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이 될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
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친척의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강압적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떠난 거예요. 갈대아 그 하란에 도착해서도 그냥 지시한 땅으로 안 가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을 얻은 100세가 되기까지, 그리고 100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이렇게 잘 보면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할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자식에서 아들을 줄 거야.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장마다 계속.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번제로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거 내 마음에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 믿음을 계속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같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시켜 주셔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세우셔요. 여러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구원의 그 좁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모래, 수없이 많아요. 모래알,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모래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생활을 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을 할 때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관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신뢰 관계가 생겼을 때 그분을 정말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섬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영세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교회 다녀봤어요. 설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이 끝까지 지켰으니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얼마 믿지 않은 분부터 정말 4대, 5대째부터 저는 4대 성공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의 믿음은 성공해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성공의 집안 우리 부모로부터 작은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믿음이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마지막 여러분이 이 생을 하직할 때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자들 독가스실을 기억하십시오. 독가스실에서 숨이 막히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애고를 해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이 한번 문이 닫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고 예배생활 하셔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작 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은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했다는 거, 내가 설교를 들어봤고 주님을 믿음 생활했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하직하는 날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이후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 교회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터키에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이 지옥불에 독가스실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안에 아직도 예배생활 못하고 있고 교회생활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의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정말 악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나를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내가 정말 세상으로 향하도록 나를 이끕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갖고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